가을이 깊어가면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결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추수를 하다 보면 다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알곡 가운데 쭉정이도 덜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무엇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겉모습, 겉껍질은 같을지라도 속에 들어있어야 할 알맹이가 없기에 쭉정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를 알곡에 비유한다면 알곡이 아닌 다른 것도 있다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알곡이 아닌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함께 자라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벼와 피가 다르고 보리와 깐풍기가 다른 것처럼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처음부터 다른 거죠. 즉 참 신앙이 아니라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가짜가 많잖아요. 옷에다가 가짜 상표 명품인 것처럼 붙여갖고 비싸게 팔기도 하고, 중국산 더덕을 국산이라고 내놓기도 하고, 생선이든 쇠고기든 수입산을 국산으로 하기도 하고, 가짜가 어떨 때 또 진짜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 기술은 잘 발달해요. 사람 중에도 가짜 교수, 가짜 무슨 사장, 가짜 공무원, 온갖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짜,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즉 가짜 신자,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가라지입니다. 사탄이 뿌린 것이죠. 요즘 말 극성을 부리는 이단은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모씨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 간판 붙이고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 내세우고, 기독교, 무슨 교단, 무슨 교회, 또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온갖 명칭을 다 사용해도 다 가짜입니다. 가라지죠. 예전 것부터 한다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구원파, 다락방, 안식교, JMS 다 가짜입니다. 이런 무수한 이단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그냥 내버려 두지만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성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심판날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에서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서로 짝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곡이 아닌 두 번째는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종자는 같은데, 이게 가라지와 차이점이죠. 종자는 같은데 알곡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벼이삭도 이렇게 통통한 것이 이제 알곡이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껍질만 있는 거 있잖아요. 더러 병들거나 수해를 있거나 해서. 콩도 콩깍지 이렇게 까보면은 없는 것이거나 아주 그냥 모래처럼 작은 것이나 겨우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껍데기, 즉 겉으로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것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알맹이는 그 속에 참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 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복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이 될 것입니다. 즉 복음에 의한 믿음이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밖에 보이는 여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쪽정이는 결국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될 것인지 쭉정이가 될 것인지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없이는 알맹이를 잘 지키거나 보존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어떻게 담깁니까? 문제는 알맹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는 물론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쭉정이 같은 신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난 신앙의 어떤 겉모습 안에, 겉모습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주일 성수, 또 예배의 의식,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복장이나 태도나 모든 겉모습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항상 신앙의 알맹이, 바로 나의 참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잘 간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말씀이 복음 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복음 앞에 응답해서 나오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신령한 의사가 되시고 하늘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즉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악독한 노예상인 아프리카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던 아주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복음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전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복음의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가장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기록한 편지죠. 그래서 복음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1절, 2절, 9절,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복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주의를 끄는 말씀이 15절인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사실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난날에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고 이제 믿은 신자들이 있고 그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즉 로마서를 받아 읽는 이 대상 수신자들은 이미 교회 잘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여러 번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지만 반드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목적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자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바울은 거듭거듭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정할 때에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항상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쭉정이가 아닌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고 늘 새롭게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없거나 또는 복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메말라 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고 교리적인 지식도 있고 겉모습은 다 있는데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확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늘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신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첫째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큰 섬이 있어요. 너무 커서 뭐 이쪽 저쪽 서로 끝까지 다 볼 수도 없는 그 섬 안에 여러 마을 도시들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동네마다 도시마다 온갖 사람들이 또 각기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벌고 뭐 온갖 수단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또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즐기고 각각의 향락을 누리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물질이든 권력이든 무슨 인기든 그렇게 차지하고 누리는데 이제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런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멀리서 줌으로 쭉 멀리서 보면은 그 섬 한가운데 산이 솟아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화산입니다.
이미 용암이 막 차올라가지고 막 끌어올라 터지기 직전, 터지려고 막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화산이 가운데 딱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많은 마을들, 도시들, 그 산 그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오늘에 취해서 싸우고 빼앗고 즐기고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도시요, 인간의 문명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나 제도, 법으로 썩어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교육으로 인간의 영혼의 상처, 이 상처와 질병, 그리고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고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가 지금은 이제 희미하게 식어져 버린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무기력증이 건강해지고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들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합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복음을 다시 들으면 복음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온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도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도패시키고 타락하게 하며 마침내 영적으로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그리고 평안과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슴에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갈급해하고 여기저기 찾아 방황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마음의 빈 허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갈수록 이제 더 자극적이고 빠른 그런 매체들의 중독이 되다시피 해 있습니다. 지루한 것을 아주 싫어하고 인생의 깊은 문제나 특히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물질과 쾌락만 쫓아다닙니다. 각종 매체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끌려다니고 재미만 추구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생기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탐구하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삶을 갈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소유나 성공에서도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해질 뿐입니다. 참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때로는 무슨 이단 사입에 빠지듯이 패거리 정치에 중독되기도 하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점점 늪에 빠지듯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현대인은 갈수록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인간을 절대시하고 우상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인 존재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함을 입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현대인이 그렇게 찾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병, 영혼의 치명적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간들이 찾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이 복음 안에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복음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복음에서 나오지 않은 믿음은 그냥 자기 생각이나 무슨 감정일 수 있고 세상의 지식이나 교양과 다를 바 없는 교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이 능력이 없으면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 그 생명력과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모습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 할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이 손 벌려 바라는 것은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가난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를 전부터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명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도들을 끌어다 앞에 세우고 엄중히 신문하고 문초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력자들에게 대답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듣고 더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 줍니다. 신앙은 그냥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자라나야 하고 개혁돼야 됩니다. 형식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고여있는 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생명력이 없는 그냥 진리의 능력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변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막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나쁜 잘못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바른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들어서 당시 타락했던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고 개신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만큼 당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다 잃어버린 쭉종이 같은 교회만 남았던 것입니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보다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고행이나 무슨 헌금이나 이런 걸 더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말과 가르침을 더 중시하고 절대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의 교회는 무서운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거나 더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의식 있는 신학자가 교황에게 직언을 했다고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그 안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교회 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그 대신 우리는 사도들이 갖지 못했던 금과 은을 이렇게 가득히 쌓아두고 있지 않은가 하고 자랑했다고 하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개혁자 루터가 참된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은 바로 본문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의 핵심이고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또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듣고 다시 듣고 그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에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복음을 항상 굳게 붙드십시오.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며 언제나 새로워지는 개혁되는 그런 신앙으로 철저한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